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피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유업사랑 이사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전의 일이에요.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급식 시간이었어요. 급식비를 낼 때였어요. 그때는 저희가 급식비를 냈거든요. 급식비를 냈는데 저랑 같이 있으면서 급식비를 막 다 내고 있었어요. 근데 급식비 담당하는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친구가 담당을 했어요. 급식비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저희 때는 급식비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한 친구가 급식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제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어머니에게 받은 급식비를 냈어요. 근데 그 옆에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급식비를 정리하고 나니까 한 명의 급식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담당했던 그 친구는 제가 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담당했던 그 친구의 옆에 있었던 친구가 제가 냈다는 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분명히 냈잖아. 너 얼굴 보면서 얘기했잖아. 내가 급식을 알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 오해를 받습니다. 어땠을까요? 억울하고 힘들었어요.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다행히도 제 옆에 앉아있던 남자의 친구가 네가 받았잖아. 왜 안 받았다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도 그때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제가 내었다는 거 확실히 증거가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누가 냈는지, 누가 안 냈는지. 결국 그래서 그때 담임 선생님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학기 중간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원래 음악 선생님 바꾸시면서 그분이 그냥 그 급식비를 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학교 또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저희 삶을 보면 참으로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반장의 필통은 없어졌어요. 부반장이군요. 부반장이 한참 동안을 찾고 반에서 다 같이 잠시 눈을 감고 양심적으로 손을 들도록 선생님이 말하셨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가 다른 학년 때였어요. 그런 후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찾도록 했는데 한 아이가 신발 주머니를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발 주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의 신발 주머니에서 부반장의 필통이 나왔어요. 필통은 근데 나왔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 펜, 연필, 샤프, 그런 게 다 없어. 하나도 그냥 필통채만 있는 거죠. 담임 선생님은 알맹이가 없어서 이거 누군가가 신발 주머니 주인에게 가져다 놓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결국 범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신발 주머니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저였어요. 얼마나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왕따였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신발 주머니의 주인을 보고 수군하는 그게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훔쳤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그랬어요. 너무 속상한 거지. 그래 내가 했어. 이거 못해줄 거 있어. 하면서 막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덩치 큰, 그때 당시에 제가 5학년 때였을 때 60이 넘는, 65가 넘는 친구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거였죠. 저는 한 150 됐나? 그럴 때였으니까요. 어쨌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어디 할 수련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시편 기자와는 좀 비길 때는 없지만 시편 기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기자의 모습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 악인들이 사자같이 자신을 뜯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나 정말 억울합니다. 나 억울해. 우리 효마, 난 정말 억울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간다. 하나님께 피하여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한번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해 볼게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5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찍고 들을까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늘. 같이 있습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만약 자신이 대적들이 말한 그 악한 일, 대적들이 말하고 있는 그 악한 일을 행했다면 원수들의 손에 죽어도 좋고 자신의 영광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이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이 살아도 좋다는, 그러니까 자신이 먼지처럼 사라져도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불명예를 얻어도 좋고 어떤 일이 있어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으로 추정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그 결백과 주장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반역을 도모한다고 다윗을 쫓으면서 비난했어요.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사울이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승리를 가지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백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주목하여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더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이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기 위해 드령소 바위의 근처로 갔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날이나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릅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5절 말씀, 세 번의 버전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으므로
자신에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만약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럽니다. 차라리 나를 심판하세요.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나를 심판하여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조심스러워요. 내가 심판받을 사람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자신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 마음과 그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곳에 있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멋집니까? 야, 누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다윗 아무리 불러봐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한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어땠어요? 그렇게 살아갔지만 나중에는 잠깐 실수하고 타락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모습을 보면 아주 악한 놈이에요, 다윗. 남의 여자 뺏어가지고 살인하고 전쟁터에 내보내고 얼마나 나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하셨냐면 인정해 주셨어요. 그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하는지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돌이켜서 그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그를 이끄셨어요. 다윗은 악인에 대해서 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대적들의 노를 막아달라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말이 있듯이 노로서 노를 막아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대적들의 노를 막아달라.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10절, 1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고백합니다. 10절, 11절. 제가 10절, 여러분이 10절,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또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만큼 정직하게 살았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 방패가 그렇게 있대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그러니까 매일 분노를 하는데 기형이 아니라 악한 자에 대해 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의로우심으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악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것이다. 아무도 모를 때 내가 죄를 행할지 그 악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따릅니다. 또 그것을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는 경험하여서 아는, 그래서 교제함으로써 아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경험하다, 성경이 원하는 뭘까요? 야다라고 해요. 야다. 그것은 부부가 서로 부부관계를 맺고 서로 경험해야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은밀하고 아주 깊숙한 곳까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서로 경험하여 알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에게 부를 정도로까지 될 수 있는, 아 그래 하나님과 다윗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보니까 아 우리 동안이야.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니까 아 우리 기쁨이야 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 그런 삶을, 그런 단계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노력하면 뭐든지 다 될 거야. 될까요? 아니요, 결코 없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다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믿는 것일 뿐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기에 비록 우리가 억울하게 보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소망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뇌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자신의 판, 그 함정에 자신이 빠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바뀌는 우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본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아침에 좋았다가 아침에 피곤해 쩔어서 아 짜증나 욕하고, 그리고 딱 일어나서 아 그래도 시작해야지, 아 교통체증이 일어나, 아 짜증나. 근데 딱 점심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밥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좋다. 아 감사하다. 그러다가 또 저녁 때 가면 어때요? 피곤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바뀌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악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재앙을 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 악한 자에게 함정에 빠지고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가 악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갈구하고 갈망하고 노력하여서, 물론 내 노력에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서 악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지금의 고통의 삶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보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면서 의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내 삶이 지금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진지하고 겸손하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순탄할 때에도 역시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들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의로 세우실 그날을 바라보며 더 겸손한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나아가 주님께 피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인생 속에서 주님께 피함으로써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이 될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간부터가 바로 시작인 겁니다. 말씀을 들었어, 은혜 받았어, 감동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공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나의 삶이 감사해, 속 시원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왜냐하면 방금 비슷한 뉘앙스지만 그냥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내 영혼에 잠깐 들렸다가 마는 어떤 하나의 교훈처럼 지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찾고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큐티책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큐티책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비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데요, 신앙생활의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모르겠어도 끝까지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 것,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뭔가 뛰어난 뭔가 이렇게 일어나 아주 센세이션적이고 뭔가 아주 되게 재밌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방법을 사는 것, 여러분 그 방법을 살아가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이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깝게 지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잘못된 생각, 나의 악한 생각, 악한 것으로 다른 어떠한 일반적이고 세상적이고 악한 어떠한 세계관이나 어떤 말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하면서 이것을 떼어낼 수 있고 그 죄된 세상의 유혹과 어떠한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갖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 매번 오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도 주일 예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또 소망함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오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지금 이 시기에 현재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2025년 6월 22일 또 올까요? 22일은 없어요. 22일 지금 몇 시입니까? 2시 반이에요. 2시 31분이에요. 2시 31분은 없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참 찔리기도 하고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평생의 삶 속에서 한 번밖에 없는 시간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결단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그렇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실제로 우리의 영혼과 몸에 확증되어지고 정말 나에게 행했던 일들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 그것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대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간절한 소망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사실 주님은 우리 속에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만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아니 더 많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주님께 피하여서 그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본받아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